오늘은 참 좋은 날, 거룩한 주일 아침에 우리 주의 전에 찾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온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어린이날, 오늘이 5월 5일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입니다. 안 그래도 그때 그 자동으로 꺼지더라고. 꺼진 것 같더라고. 그래서 가정의 선물로 주신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를 주신 하나님, 자녀가 있음으로 감사하고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녀가 있음으로 우리 기쁨과 즐거움도 주지만 또 아픔도 또 힘든 것도 우리에게도 주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유년주일학교 어린이 뭐 남자 두 아이들 있었고 또 이렇게 우리 가을이도 있고 하는데, 한 달 전부터 주일학교 선생님이 여기 가까이, 우리 교회에서 가까이 있는 아트센터에서 무슨 공연을 한대요. 똥벼락 뭐 이런 뭐 공연을 하는데 1인당 입장료가 2만 원인데 마포구 구민들에게는 50% 할인해서 10,000원. 그래서 우리 아이들 다 데리고 가서 그걸 또 같이 또 행사 즐겁게 아이들 또 해주고 싶은데,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하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그 아이들이 또 부모 스케줄이 어떻게 됐는지, 부모가 어떻게 됐는지, 가능한지 여부를 타지는 한 달 전부터 얘기했는데 아이들이 반응이 없대요. 반응이 가타부타 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먹고 어제 늦게 해서 어떤 아이가 갈게요. 이렇게 약속들을 못하는 거예요. 또 비가 오니까 또 뭐 다른 계획이 취소됐는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일정 잡고 뭘 행사하기가 참 어려워요. 다시 말하면 요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는데 어린이부, 유초등부, 주일학교부가 각 교회들마다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참 이게, 예전에 우리가 전도할 때, 주일학교 어린이 전도할 때 한번 북치고 동네 한 바퀴 돌면 100명씩 모이고 그래가지고 여름 승리학교도 아주 번성하게 하고, 또 아이들이니까 저 철새처럼 왔다가 또 먹을, 그 당시엔 또 많이 또 살기 어려웠으니까 또 이런 것 저런 거 먹는 것, 선물 주는 거에서 다 좋아하고 고마 받고 또 가기도 하고. 근데 이런저런 하는 가정 속에서 그 당시에 중고등학생들, 주일학교 어린이 때 복음을 받아들인 아이들이 나중에 또 끝까지 버리지 않고 더 찾아오기도 하는 경우들도 참 많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50년 전에, 40년 전, 38년 전 정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이 교회에서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신앙생활 잘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까지 조금 하는 것 같더니만 사라졌어요. 전혀 안 보여요, 이 친구가. 어떤 친구가 세월이 많이 갔죠. 지금 현재 연세 나이가 58이라고 하더라고요. 9인가 8인가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교회에 다시 와서 자기는 시골에 살고 있는데 생각이 나서 목사님에게 인사차 방문하게 됐다라고 해서 왔더라고요. 이 모두가 우리 주일학교 때 복음을 받아들인 친구들이 잊지 아니하고 찾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 유년주일학교 어린이, 주일학교 어린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어린이 천국 시민의 자격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천국 시민이 되기 위해서 어린이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배워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어린이가 자기를 낮추는 겸손함을 배우자라는 겁니다. 말씀이 4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음에 누구 앞에 섭니까? 누구 앞에 섭니까? 아십니까? 누구 앞에 섭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겸손한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교만한 자에게는 대적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 앞에 서시려고 하시는 여러분들, 늘 어린이로부터 배울 수 있는 거죠. 근데 요즘 어린이로부터 겸손함을 좀 배우기가 조금 어렵습니다만, 여기 말씀 보니까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제자들이 누가 크고 누가 작으냐고 문제를 삼으니 이보다도 더 큰 근본적인 문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서로 크게 경쟁을 하지 않았을 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이의 특성을 무엇보다도 겸손함으로 봤다라는 겁니다. 겸손함을 말씀하시는데, 그 겸손은 상대적 차원을 절대적 하나님 앞에 선 유한한 인생의 겸비의 의식을 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겸손은 생활 철학으로 삼으며 천국 문을 여는 열쇠가 겸손이라고 말했습니다. 교만은 지옥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옛날 교부들은 신앙의 요건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수도사 안토니오는 영안으로 세상을 보니 마귀가 온통 세상을 그물을 폈어요. 마귀가 두려워 탄식하기를 누가 능히 이 그물을 벗어나게 만드냐라고 했더니 천사가 말합니다. 겸손한 자만이 능히 이 마귀가 그물을 친 곳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겸손이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은 그렇다면 교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어린아이의 겸손을 배우면서 겸손의 모습을 배워나갈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린이가 자기보다 큰 부모나 어른을 알기에 겸손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 알고 나 자신의 한계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깨달을 수 있는 자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빵떡 모자를 써요.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 우리들을 보고 이방인들이라고 하고 거기 통곡의 벽에 입장을 해 보려고 해요. 근데 입장하려고 하면 못 들어가게 해요. 조건이 있는데 빵떡 모자를 쓰고 가라는 거예요. 그 빵떡 모자를 쓰지 않으면 입장이 안 되니까 다 써야 되죠. 빌려도 줘요, 입장하기 위해서. 돈을 받았든가 조금만 돈을 받았든가 뭔가 하여간 어쨌든 간에 빌려줘요. 전 세계 유대인들이 통곡의 벽에 와가지고 기도하기를 그렇게 소원하고 평생 소원으로 삼죠. 그게 통곡의 벽 앞에 가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남성들만 하고요, 여성들은 또 다른 곳으로 또 가게 되었지. 다른 곳에 가서 기도하는데, 통곡의 벽 사이에 자기들의 기도의 제목을 다 담아가지고 그 벽돌 사이에 막 끼워 넣습니다. 이 끼워 넣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단순하죠. 그냥 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 제목을 우리가 기도 노트 적듯이 그에 이렇게 해서 꼽아 봅니다. 그게 꼽는다고 해서 기도가 100% 이루어지고 그건 아니지요. 사실은 우리 주님께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모두가 통곡의 벽 앞에서 와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꽂으면 내가 100% 이런 성경 구절은 없으니까 그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곡의 벽에 와서 모두가 순례객들이 와서 자기의 기도의 제목을 이만큼 막, 그러면 나중에 또 그게 또 관리하는 사람들이 일정한 시간에 다 또 빼내서 청소들 하느라고 애를 쓰고 또 아이가 그렇게 합니다. 자, 근데 거기 들어가려면 빵떡 모자 쓴다 그러는데, 빵떡 모자의 의미가 뭐냐면 이렇게 모자가 이렇게 쓰는데 하늘 권위 아래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크신 하나님 말고 자신의 한계를 깨달을 수 있는 자들은, 하늘 권위 아래에 있는 자들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을 알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우리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모든 것으로 헤쳐나가려고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님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아래 머물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 머물러서 주의 능력 안에서 헤쳐나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라는 겁니다. 또 어린이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단순함입니다. 베드로서는 말합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은 아직 세속에 때묻지 않았기에 그 생각이 맑고 투명합니다. 어른들은 생각이 복잡하고 사람을 의심하며 겉과 속이 다르지만 어린이들은 누구를 의심할지 모르고 모르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을 물어가며 그걸 100% 신뢰해요. 틀린 것도 믿고 신뢰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어린이의 장점이요 어른들이 배워야 할 것은 단순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성운동가의 큰 스승인 리차드 포스트는 말하기를 단순성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트레이드 마크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단순성의 두 가지 표현은 솔직함과 만족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단순함 우리 이 시대에 누가 고가의 장난감이 필요하다고 가르쳤습니까? 어른들이죠. 어린이날 어린 애기들한테 선물해 주려고 하는데 사실 너무 비싸요. 아예 그거 저거 사가지고 얼마나 쓰다가 버릴 거 아까워서 못 사겠어요. 어린이들의 장난감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종이 조각 하나, 떨어진 단추 하나, 나무가지 하나도, 기어다니는 개미, 곤충 하나도 신기한 장난감입니다. 이것도 모두가 놀이터에 빠져있는 어린이들이 천진난만한 모습을 지켜보는 모습이 어린이들에게서는 행복한 자체입니다. 지나치게 결과 중심적인 목적 지향적인 오늘의 가치관은 현대인들에게 단순한 행복을 빼앗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눈을 떠서 보면 우리 주변에서 만족할 수 있는 행복이 많이 지천에 널려져 있습니다. 내가 숨 쉴 수 있는 행복,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행복, 단순함이 눈에 열려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것을 버리고 더 자극적인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자꾸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린이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단순성이었다라는 겁니다. 솔직함과 만족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린이에게 신뢰성을 배우자라는 것입니다. 어린이아이가 어머니를 믿기에 아무 근심 없이 그래서 어머니 하나만 엄마만 있으면 만족합니다. 품 안에 편안히 잠도 잡니다. 예전에 우리 80년대는 참 우리 시대 연도별로 시대별로 많이 상황이 바뀌어졌는데 80년대에는요 거리를 못 나갔어요. 80년대 왜요? 체류탄 때문에. 근데 그 아기들 데리고 지하철 타고 이렇게 이동하는데 너무 밖에 나가면 체류탄이 너무 터지니까 아기들 자꾸 부채질하고 이런 모습을 제가 직접 목격을 했으니까 그 당시 체류탄이 무척 터졌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는 곤히 잠을 자요. 그 체류탄 가운데서도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어린아이는 부모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옳은 줄 알고 절대 신뢰하면서 곤히 잠들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라야 천국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주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신뢰함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이는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 말씀에 잘 순종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커지면 이제 자기 생각이 옳은 줄 알고 고집대로 하긴 합니다만 근데 어른들과 자신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으면서 우리들이 신뢰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주의 성도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계속 염려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나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이 겸손함, 단순성, 신뢰성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린이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제가 앞에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요즘 어린이 기관을 맡아가지고 교회들마다 활동하기 너무 어려워요. 막 프로그램이 막 잡아놓고 계획을 잡았는데 엄마 프로그램에 의해가지고 이 아이가 그냥 어디로 가요. 없어져요. 그러니까 참 이게 했지만 다 무슨 뭘 했는데도 이 집행이 안 되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다라는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여야 할 어른들이 주의 믿음의 부모들이 하여야 할 일은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 가치를 가르쳐야 합니다. 천국의 가치가 귀하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내가 가르쳐야죠. 교회에서 다 프로그램을 잡아놓고 아이들하고 약속을 다 잡은 것을 알는데 물론 뭐 가족 여행도 있어야 되고 가족 뭐 있어야 되겠지. 이런 것이 할 때 이게 진행되지 아니하면 아이들에게서는 요럴 때는 이것보다 가치가 있었을 때 이걸 버리고 이걸 선택할 수도 있구나.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가치를 가르쳐야 되고 천국의 가치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우리 원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18장 1절 말씀이면 누구든지 그때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언제이죠? 그때가 언제냐면 앞에 18장 앞에 몇 장이죠? 17장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17장 얘기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특별 대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변화산상의 특별한 체험을 베드로를 또 하게 하고 또 베드로와 주도적으로 예수님을 또 대화도 하고 그 17장 말미에는 세금 문제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베드로는 특별한 대화를 막 이렇게 오고 가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있던 제자들이 바로 그때에 18장에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와서 질문하기를 그렇다면 하면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커요? 천국에 가서도요 저 베드로 저기 앉아 계시면 수제자로 저 베드로가 큽니까? 계급이 높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겠죠. 아마도 이런 질문들 밑바닥에는 천국에서도 여전히 주께서 베드로의 존재만 인정해주고 우리는 늘 그냥 뭐 별정직처럼 그냥 저렇게 그냥 뭐 이렇게 모습을 하느냐, 베드로의 존재를 크게 인정하고 우리들은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시는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제자들의 이 매우 인간적인 너무나도 인간적인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회를 예수님께서는 놓치지 아니하고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거니? 천국의 가치를 가르쳐 주시는 기회로 삼았던 얘기가 바로 18장이 바로 그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어린아이를 그게 있는 어린아이를 불러가지고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야, 어린아이를 세워가지고 말씀하기를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시에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서 이런 특성을 강조하셨다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하면서 우리도 여전히 이런 가치를 우리 어린이들에게 천국의 가치를 우리 자녀들에게 강조하고 가르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 과연 어떠한가? 우리는 지금 자녀들에게 그들이 붙잡아야 할 이 가치가 천국의 가치가 아닌 출세와 성공과 돈과 성공과 인류학교 등을 오히려 더 강조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언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겸손의 가치, 순종의 가치, 아니 천국의 가치를 진지하게 가르쳐주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 자녀에게 천국을 가르치는 일에 얼마나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 무엇보다도 우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는데 우리가 먼저 우선 순위에 우리가 둬야 된다는 것을 언연중에 가르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기도문을 할 때 나라의 임하옵시며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이 땅에 실현되어 달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가치를 먼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실현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이
천국을 이루시는, 우리 가정 천국을 이루시는 귀한 가정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실천되어지고 있는가 하니 하나님 나라의 믿음을 갖게 해야 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심어줘야 됩니까? 믿음을 심어줘야 합니다. 믿음을 갖게 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교 들어가야지요. 좋은 직장 들어가야죠. 돈도 많이 벌어야지요. 그거 자랑하셔야죠. 하시는데 그거 하지 말자는 거 아니죠. 해야죠. 근데 이 아이가 천국을 가치를 귀히 여기고 믿음을 더 소중히 여긴다는 것까지도 먼저 자랑해요. 이것을 자랑하고 하나님 우선적으로 살아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매우 강경한 말씀으로 아이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라는 겁니다. 믿음을 갖게 하는 일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갖게 해야 합니다. 6절, 7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6절과 7절 말씀 속에서 어떤 단어가 자꾸 언급되는지 보십시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같이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7절. 실족하게 하는 인물이 있으니 세상에는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말이 없을 수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무슨 단어가 지금 자주 등장되죠? 발견하셨어요? 무슨 단어라고요? 실족이란 단어예요. 실족. 이 단어는 실족의 참 의미가 뭐냐면 예전에는요 어린이들이 참 많았어요. 80년대 70년 후반에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교회들이 뭐 이렇게 부속실이 많지가 않아서 예배 공간, 예배실 하나 가지고 9시에 주일학교 예배 드리고 11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저녁 7시, 8시 예배 드리고 이렇게 시스템이 한국교회가 흘러갔는데 주일학교 들어가지 못한 어린이들이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이하 어린이들이 예배 시간 같이 이렇게 합석하게 되어지는데 유아실은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예배 공간에 와가지고 뛰어다니고 막 떠들고 그러니까 예배가요 설교를 지방방송이 한 군데가 아니에요. 앞에 본 방송에 하면 지방방송이 두세 군데 가서 막 거기서 떠들고 그럼 엄마가 또 얘기합니다. 애기하고 마이 지금 어떻게 한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요 어떤 나이 드신 어르신 집사님 권사님이 얘기하면 야단합니다. 예배 질서를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어떻게 받냐고 막 야단합니다. 근데 그때 바로 그 부모들에게 그렇게 되어지면 이 아이가 실족하게 되어진다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실족이 바로 그때 사용되어지는 말이 아니고 이 실족이라는 말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6절 말씀 다시 말씀 보면 뭘 얘기하는 거 아니고 실족이 누구든지 나를 뭐예요? 나를 믿는 이 말의 핵심이 있어요. 이 말에 실족하고 뭐 어떤 말의 핵심이 있는 거 아니? 나를 믿는 이 말씀은요 주님은 믿음을 떠나 잃어버리지 않도록 누누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떠나 저 세상으로 나가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신 말씀이에요. 14절 말씀 보면 우리 아까 읽지 못했는 14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14절 말씀 보면 이런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이런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실족을 경계하는 말입니다. 브레이다는 히랍에서 스칸달리조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 말을 영어로는 스캔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떠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스캔들이라는 거예요. 핵심은 우리 자녀들이 정말 믿음을 갖고 자라가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부모들이 하여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믿음을 갖고 믿음을 떠나지 않도록 이게 저희가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주일학교도 또 학생 중고등부도 맡아서 했는데 한때 중고등부 아이들이 꽤 많았고요. 그때 중고등부 학생들을 끌고 가는데 참 많이 추억도 있고 또 재미도 있고 해서 뭐 이렇게 세월이 지금 많이 가서 그 당시에 있었던 중고등부 학생들이 지금은 또 다 흩어져 가지고 그곳에서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없잖아요. 있기도 해요. 자, 근데 그 속에서 믿음을 떠나버린 자들이 있어요. 믿음을 많은 학생들이 좀 많았다고 말씀드렸는데 믿음을 떠나지 않도록 실족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핵심은 우리의 부모가 자녀들이 믿음이 우리 아이가 청년 시절에 주일학교 시절에 열심으로 신앙생활 했는데 그것만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떠나 있잖아요. 지금 신앙이 떠나 있잖아요. 자녀들은 부모 앞에서 배우지 않고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 했으니 부모가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이 교회를 따라오고 교회를 안 따라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 잔소리 같지만 여러분 우리 손주들이나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 믿어야 복을 받는다, 예수 믿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 천국의 가치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천국의 가치를 가리켜야 되고 믿음을 심겨주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믿음의 행동을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고 잔소리 같지만 자꾸 우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왜요? 저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실족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떠나는 것이 실족이라고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부모가 된 우리들이 주의 자녀들이 믿음에 떠나지 않도록 믿음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쓸 수 있는 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적인 삶을 나타내 보일 때 우리는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천국의 가치를 심어주고 믿음을 심어줘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결혼해서 멀리 있잖아요. 멀리 있기도 하잖아요. 그럼 멀리 있는 그 자녀들에게 오늘은 교회 갔냐고, 신앙생활 잘하냐고, 기도생활 잘하냐고, 연보생활은 잘하고 있느냐고. 잘하고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해야 해요. 해야 해요. 아이고 답답해요. 해야 해요.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면 참. 제가 답답해서 하는 얘기예요. 멀리서 자주 만날 수 없으니까 전화나 따로 이렇게 오고 갈 때 교회를 갔냐고, 말씀을 들었냐고. 갔지요. 그럼에도 그래 해야 돼요. 엄마가 얘기하면 안 듣는 것 같지만 다 들어요. 해야 합니다. 우리 아들 사회에서 무슨 훌륭하게 되어지고 국회의원이 되어지고 회장이 되고 진급이 되고 이거 가지고 만족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 나가는 것을 통해서 만족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보배가 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자녀들이 출발점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보배, 하나님 나라의 장관 되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신앙의 인류에서 기여한 가치 중에 하나가 어린이 가치의 발견이라는 겁니다. 사실 기독교 신앙이 이 땅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예전에는 어린이라는 단어조차도 없었다는 거예요. 방정환 선생에 의하에 처음으로 어리신이라고 지어졌습니다만 그전에는 어린이의 일반 호칭이 이놈, 새끼 이렇게 호칭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 보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의 가치의 인정이 바로 이 어린이를 지으신 주님을 영접함이라고 가르친 겁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0절 말씀 보면 보십시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니라. 우리의 아이들을 지키고 인도하는 천사,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고 인도하는 누구요? 우리의 자녀를 지키고 인도하는 천사들이 있어서 그들이 늘 아버지 하나님을 배웠고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하나님과 의논하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미래요,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보배이기 때문입니다. 이 보배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들의 책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런 막중한 사명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유명한 시편 127편 1절 말씀하시기를, 유명하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라고 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시편 기자의 자녀들의 이야기 2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4절 말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말씀 보면 경건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자녀 양육의 지혜를 찾았는데 4절 말씀 보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라고요. 뭐 같다고요? 화살 같다라는 거예요. 화살. 부모는 활을 당기는 사수입니다. 그의 인생의 미래를 향하여 올바른 사수니까 가늠, 조준 잘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저 높이 저 멀리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향하여 날아갈 것입니다. 조준을 잘해야죠. 가늠을 잘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보배들인 자녀들을 위탁받은 우리의 부모들의 책임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 조준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늠할 때 이 활은 사수니까 활이 휘어져 있어요. 부모의 고통은 이 구부러짐의 활의 보람으로 찾고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주님 나라의 보배요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 되어진 것을 통하여서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귀히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게 만드는 것, 우리 부모들의 책임인 것을 깨달아서 이제 멀리 날아갈 수 있도록 보다 더 멀리, 보다 더 아름답게 하나님을 향하여, 천국의 가치를 향하여 믿음을 더하여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축복하며 보낼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요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손님이라 그래요. 상담에서 그랬죠. 자녀들과 너무 애착을 가지는데 우리 집에 머물다가 떠나가는 손님이래요. 우리 자녀들을 잘 축복하고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우리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나와 주님 사이의 교제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내 더럽혀졌던 마음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시켜 주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우리 가정에게 준 자녀들을 축복 속에서 잘 양육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